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앞에, 그것도 족쇄를 찬 죄수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편지 가운데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분당에 샘물교회 초등학교 보낼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교회 바로 앞에 상가주택 3층이죠. 3층에 한 2년 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가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인분께서 본인은 거기에 안 사시고 새만 계속 주신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보일러도 나가고, 그리고 하수구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에 제가 편하게 살다가 모처럼 상가주택에 이렇게 살면서 한 2년 동안 이거저거 굉장히 좀 고달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한번 와보셔서 이거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사세요. 자꾸 이렇게 어긋장이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 앞에 제가, 그분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싸울 수 없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꾹 참고 2년만 버티자, 2년만 버티자 이러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2년 만에 그냥 어쨌든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하는 날 우리 부동산 가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전기세도 정리하고 보일러세, 가스비도 정리하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세입자하고 저하고 주인하고 만났습니다. 계산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는 먼저 이삿짐을 싸고 있어서 이사를 또 가야 되니까 먼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기 부자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옛날 한때 그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가 부자가 되는 길은 뭘까? 그 집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목사인 나에게 그런 인사를 건넨 걸까? 그냥 의뢰의 입에 붙은 인사말이려니 하다가도 그 순간 저는 그 인사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좀 부자 되셔가지고 이렇게 새 집으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좀 사시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민망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칭을 붙여가지고 목사님 다 듣는 데서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어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재물을 필요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재물을 얻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때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거부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이기적인 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에 대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물질을 추구하는 정말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이기적이고 끝없는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 다시 말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우리의 경건을 비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짓된 경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바울의 편지에서도 자족하는 삶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자족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에 너무 심취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최신형 게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저 앞에 상점에 그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들이 깜짝 선물을 받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자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제법 비쌉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돈 낭비이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신을 막 안고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볼에 뽀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경험 하셨죠? 5월 달에? 네. 안 하신 분들 반성하시고 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부모들은 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출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의 방 앞을 몇 차례 지나가다가 아들을 봤어요. 게임기를 설치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그 게임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빠 잠깐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들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게임에 열중합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라고 아들을 부릅니다. 싫답니다. 방에서 계속 게임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더 좋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가진 게임기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것보다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최신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게임기를 사주고 나서 아들과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도 전보다 더 불평이 많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좋은 선물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아들이 선물을 준 당신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당신의 그 사랑에 담긴 그 마음, 그 아름다움보다 선물에 담긴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들을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만들 때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짓된 신,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온갖 형태의 선물과 즐거움들은 참 놀라운 것들입니다. 경이로운 것들이죠. 단 우리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신이 되고 그 신들은 폭군들이 되고요, 그 폭군들은 마침내 노예를 부리는 우리의 주인들이 되고 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여주신 복음과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만하다고 말씀하고요, 그 교만이 공동체의 논쟁과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한 경건의 추구도 결국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탐욕의 수단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할 줄 모르는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주어진 삶에 대한 만족이 없기에 불평과 원망과 끊임없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만족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세어보고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수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여러분이 먹고 매일 입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이 소유에 있다면 그 만족은 내가 지금 누리는 소유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보시면 알잖아요. 내 생애 첫 차를 인수받았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새 차 냄새, 그렇죠? 이 차를 갈고 닦고 조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면봉을 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구멍을 막 닦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차를 타고 나서 다음엔 안 타리라. 그 차 탔다가 내가 뭐래도 하나 그냥 이렇게 때를 묻히면 그 다음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분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면봉을 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그 잘 안 닦이는 부분을 닦으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라요. 집착인지. 그런데 그게 얼마 가나요?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자동차 갖고 그게 막 1년, 2년 간다면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수준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향이 아니라 하향될 때 거꾸로 가는 것은 더 용납을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모닝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뚜벅이로, 30평에서 20평으로, 20평에서 단칸방으로.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바로미터라고 여기는 거짓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들보다 더 값지고 좋은 물건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빠른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남들보다 이왕이면 더 높은 지위와 부유함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왕이면 너 공부 잘하면 이 다음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은 오염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영광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냐고. 그 주인을 향해,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비유에 의하면 그 주인을 향해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을 잃어버린 불경건의 모습입니다. 아니,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거야? 왜 내 부모는 왜 이렇지? 왜 나는 흙수저야? 아니, 왜 무수저지?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나에게 이런 것만 주어진다면, 이것만 있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와 재물을 주신다면,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족이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이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게 자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제가 더 받았냐, 내가 덜 받았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면서 오늘도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복음서 기자들이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엔 있는데 마가복음엔 없고, 또 요한복음엔 있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상식으로 알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가 전부 다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결국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건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그들의 경건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인지, 그들이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셨대요. 벳세다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폭탄과도 같은 황당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자들에게 너무 황당하죠? 그 벳세다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시 벳세다 빈들로 보내서 쉬게 하셨는데, 그걸 알고 무리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너무 성가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사실은 그 직전에 왜 피곤했어요? 둘씩 마을과 촌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 두보로또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재워주면 자고 누가 먹여주면 먹고, 쉽게 말해서 거지 순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거를 너무 기쁘게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피곤한 상황이 된 거죠. 육체적으로는 쉬라고 했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상황 앞에 무리들은 수만 명이 모여 있죠. 해는 져가죠. 제자들의 판단이 주님 빨리 마을로 보내세요. 마을로 보내서 이들 저기 먹을 거리 해결하게 하시고 빨리 잠자리를 해결하게 하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무일푼인 제자들에게 뭐 이런 황당한 명령을 주십니까? 그때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보니까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당장. 하나님,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게 그만한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거 당장 이 배고픈 이 군생들 이게 해결하죠.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까? 아들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으려고 간식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밀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시험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걸 내밀면서 지금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훈수를 두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의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진리신 그분께 친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딘지, 얼마나 깨닫지를 못하는지. 여러분, 제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더딘지,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동일한 벳세다 빈들과도 같은 광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자족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이 자족을 잃어버린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나를, 내 신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만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속 깊은 곳에는 웬만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고치기 어려운 불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요, 이런 우리 속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관건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변화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철옹성 같던 불만이 깨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상태에 자족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형편에 거하든지 자족함을 배운다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져갈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요, 물질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술의 공수고를 얘기하는 것은 유행과 가사,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깨달았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우리의 참된 경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의 뿌리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바로 자족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내가 이 땅에 올때 응애 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순간 그 손가락을 폈더니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쥐고 나온 인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 요람과 무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자족하는 삶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 이야기를 몇 번씩 들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족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이 현장을 이렇게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지금도 근무하고 계세요. 재활병동 원목실에 가시면 김봉남 전도사님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정말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그분 찾아가서 한번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 2번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려나요? 뭐 모든 분들을 다 합해서 병원 로비에 지나가는데,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늘 한 30년 근무하셨으니까 그냥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막 터줏대감입니다. 여자분이세요. 김봉남,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이신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손을 탁 잡으시더니만, 전도사님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자리 하나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아마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이 병원에 뭐 좀 이렇게 소위 높아 보이는 분들하고 뭐 교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면 뭐 좀 해결이 될까 싶어서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직이래요. 근데 자기는 비정규직인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도 연세대를 들어가도 뭐 학자금 융자도 안 나와, 수당도 안 나와, 장학금 지원도 없어. 근데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정규직인데 그 혜택을 받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주머니 생각에 저 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위로해드리고 그러기도 하겠다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저기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여기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고 감사하시라고 자족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전사님 집에서도 밥 짓고 나와서도 밥 짓고 뜨거운 온유월에 이 스팀 나오는 데서 한번 일해 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자기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원무과 여직원들이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원무과 여직원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 원무과에서 일하는 거 좀 힘들겠지만 식당에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여기서 일하는 자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고. 그룹별로 예배를 드렸나 봐요. 요일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 위로를 했더니만 원무과 여직원이 전사님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우리를 도둑놈 취급해요. 내가 병원 주인도 아닌데 병원이 왜 쓸데없는 검사를 하냐는 등, 왜 진료비가 이렇게 많냐는 등. 저도 병원 신방 가다 보면 원목실에서 싸우는 장면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다 누가 받아요? 원무과 여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감정노동에 너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원무과 여직원들이 이러더래요. 저는 모문고대도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부럽습니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보람 있겠냐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이 와서 그래도 힘들지만 간호하고 돌보다가 병이 나와서 퇴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이게 수개월에 걸친 이야기예요. 간호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다 끝나고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수간호사님이 전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시험 칠 때 공부 진짜 더 빡세게 해가지고 의과대학 가는 건데 막 신경질이 난다고. 아, 의사가 역시 그 병원에서는 잘 존경받고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 환자들이 그렇대요. 의사들한테는 막 굽신굽신하면서 간호사들은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자격지심, 열등감,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사한테도 좀 그런, 옛날엔 간호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간호사라 같이 사자 붙여주자 이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호칭 바뀐다고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런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자족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병원에서? 의사예요. 역시 의사. 역시. 그냥 다 의사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아이들을 잡잖아요. 부모가 잡으면 잡을수록 아이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으니까 참 이게 문제죠. 의사 다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의사 그룹에 가서 똑같이 나눴답니다. 예배 마치고 의사 한 분이 딱 그러더래요. 전사님, 의사, 요즘 의사 옛날 의사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료사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 환자들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자기 병명 다 파악한 다음에 외국 서적까지 다 리서치 해가지고 의사를 가르칩니다. 요즘 의사들 스트레스 많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과장 선생님이셨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저는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 중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자기가 가장 만족한 직업인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직업이 된 거예요. 순간. 그 이유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왜 부럽습니까? 이랬더니 그 과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래요. 전사님은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뜻,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 그 얼마나 편해요. 의료사가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내가 해가지고 환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병이 나와서 고맙다고 음료수 하나라도 들고 이게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전사님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전사님 찾아가더래. 근데 나 뭐 했는지 모르겠대. 뭐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월급쟁이 의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사님이 제일 부럽더래. 아, 야, 그렇구나. 자기가 딱 손뼉을 치면서 원목실에, 그 재활의학과 원목실이거든요. 재활의학과 아시죠? 보종구 만들고 거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재활을 해야 되는 분들을 섬기는 원목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연이 많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이제 함께 근무하는 목사님들과 이 이야기를 쫙 나눴대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목사님께 다 나눴대요.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원목실에 근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그런 거지 있잖아요. 이왕이면 여자 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남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환우들이. 거기에 또 이제 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도 확 목사 안수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이 통합 측 전사님이시거든요. 통합 측은 여자분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나도 목사 안수 확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 자기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사례비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오늘 자족하기로 했다. 감사를 회복하기로 했다. 그 말씀 다 나눴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사님 저도 고백할게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특수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했는데 병이 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한 명의 양떼라도 좋으니까 요게 진짜 내 새끼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진짜 내 새끼지. 주님의 새끼인데 요거 내 새끼처럼 그냥 막 빨고 그냥 막 깨물고 해서 그냥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 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없어요. 이게 특수 목회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끝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못난 인생을 사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이 전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믿음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뭐에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6장 말씀을 쭉 오늘 읽은 10절까지 이야기하다가 11절에서 16절까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16절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편지 끝 이러고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쓰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거기에 쓴 말이에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재물 얘기를 또다시 해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내가 자족해야지.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 자족해야지 다짐하고 말한다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자족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재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소망을 품어보죠.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리저리 정말 피곤하게 발품 팔지 않고 부르는 대로 달라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탁 결제하고 싶습니다. 2년마다 전셋값 올려줄 걱정 없이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벌써 10년 넘게 다니는 똥차를 폼나는 새 차로 바꿀 그 기대를 품어봅니다. 소망을. 이런 것들이 그리 잘못되거나 엄청 사치스러운 소망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고 그 돈을 넉넉히 줄 수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이 우리 삶에 하나님 노릇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세우스라는 말에 맞물려 있는 상대로 있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만몬이라는 단어 아람어로 썼어요. 근데 그 만몬을 대문자로 쓰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만몬, 재물은 우리는 그냥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 본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만몬을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하나님 자리에 실제로 두고 그 인격체로 그 인격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점점 부유해지면 질수록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정확히 말하면 관리하게 하시는 목적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후히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있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책임이에요.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너의 그 성실함으로 인해 성공하거나 어떤 결과를 만약에 얻었다면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뿐이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육신은 자꾸 고장나고 후패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고 병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건강하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병드는 것은 비정상이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자꾸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잘못된 거고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에 짧은 순례의 나그네의 여행임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고.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실력과 나의 잘남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하루에도 수없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전하는 것들로 가득 우리의 가슴을 채웠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가져온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 가져온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 바로 자족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는 그러한 겸양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기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의 생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 돈은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다.
소유권에 대한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아까 빌립과 안드레가 가졌던 태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돈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세계적인 부호를 만났을 때의 얘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목사님 부부를 화로운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근데 초대한 장소가 어디냐면 카리브해의 어떤 섬이었습니다. 당시 그 부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헬리콥터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그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했는지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 이 부부 뜻밖의 고백을 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만족을 주시는,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께 그를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기록을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 그 지역의 목회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를 또 찾아왔는데 영국인이었고요, 이 부호와 똑같은 연세인 75세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래전에 혼자가 되었는데 이분은 그 섬에 병약하여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매 두 사람을 보살피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은퇴 이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온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 열정으로 그 나이와 반비례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부부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섬을 떠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 사모님이 빙그레 미소 짓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왜요? 대답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랬죠. 너무 자명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은 내게 속한 거야 라는 이 생각으로, 이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돈에 우리가 접근할 때 돈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본래에 합당한 자리에 앉히기 위한 비결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뭐한 것이죠? 빌린 것입니다. 저는 빌린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린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맡은 자입니다. 맡겨준 것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지 내 것 갖고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기자는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진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궁극적인 공급자로 예배하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